여러분, 꽃 있죠? 꽃 좋아하십니까? 좋아한다고 하면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국화꽃, 장미꽃, 라일락꽃, 목련꽃, 튤립, 여러 가지 꽃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방금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떤 꽃은 좋아하고 어떤 꽃은 안 좋아하고 없습니다. 토끼풀꽃에서부터 할미꽃까지 아무튼 꽃이란 꽃은 죄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또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대상에 꽃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제 감정은 막 파도처럼 출렁거립니다. 저는 라일락꽃 향기가 그렇게 좋은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라일락꽃 향기가 그렇게 좋은지 안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이 라일락꽃은 한 송이만 있어도 이 성전 안 전체를 라일락꽃 향기로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꽃은 생명이 있어서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 향기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누구나 길을 가다가 아마 좋은 향기를 맡게 되면 발걸음을 멈출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 냄새든 꽃향기든 누군가의 시선을 끌고 누군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매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나기도 하고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가운데 혹시 자기 자신이 내가 가장 못났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그 동료들, 친구들에 비해서 가정 형편이나 내 지위가 혹시 초라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매력 있는 삶,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뭐가 매력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삶이 매력적인 삶인지, 그 매력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자, 매력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력 있는 삶은 그리스도 편에 줄을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각처에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겨쳐진, 어느 날 우연히 엄마 아빠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내팽겨쳐진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뒤에 줄을 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연예계나 정치계, 학계에서는 그가 누구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출세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줄은 반드시 끊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뒤에 줄을 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승리하신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다가오고 계시고 앞으로 또 그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다 용사들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군사,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개선 행렬 가운데는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를 다치거나 눈 하늘을 잃거나 붕대를 감고 이렇게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선 행렬 가운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들어오는 부대를 개선 행렬이라고 합니다. 다리 하나 부러지고 눈 하나 다치고 팔 다 잘려나갔다고 해서 폐잔병이 아닙니다. 이들은
개선 행렬에 껴있는 승리하신 군사들입니다. 비록 몸은 다쳐서 아프지만 마음은 기쁘고 승리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우리가 그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분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예수 생명과 예수 향기가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용수 향기가 아니라, 백윤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나는 이용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에는 다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도 색깔이 달라요.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끊겨지면 썩습니다. 썩으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게 되죠. 죽은 것에서 나는 것은 악취라고 그래요. 죽은 것에서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좋은 냄새가 안 나요. 악취가 나지. 근데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에서는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사람을 내쫓는 것이라고 하면 향기는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남을 헐뜯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 이거는 악취가 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그 악취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머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좋아하고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헐뜯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 지내는 것이 마치 술판에 술안주처럼 그렇게 좋아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썩어가는 사체 옆에, 썩어가는 식물들 옆에 끼어드는 것은 벌레와 날파리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 주변은. 혹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집, 직장, 사업장,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냐? 산상보훈의 말씀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썩으면 악취밖에 안 나요. 죽은 곳에서는. 예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출렁이는 바람과 파도도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셨으니까 잠잠케 했습니다. 앉은 뱅이를 벌떡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확 뜨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강력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무리 큰 쇠덩이도 자력을 띠지 않으면 바늘 한 개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자력만 띠고 있으면 어떤 쇠 붙이든 간에 갖다 대기만 하면 적적적 달라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많은 사람들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로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력,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겐 향기였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다 칭송을 받았다 그럽니다. 무슨 말씀?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근데 이 향기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의 향기가 안 나와요. 얼어 죽은 시체, 사체에서 나오는 썩은 악취가 풍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집사가, 권사가 저렇게 말을 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마냥. 왜 남을 악평을 하고 혹평을 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남을 그렇게 험담을 해, 헐뜯게? 이런 일들은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지거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도 향기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향기가 없으면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진정한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다른 걸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 뭐 이상한 짓거리들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래야 성령 충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단 사이비로 다 빠져요.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커버나이트, 성경 말씀으로 은혜 끼치고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살리실 받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하시고 그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풀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분냄과 막 나눠진 이런 것이 악령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시간에 꼭 나오셔서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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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말씀도 충만해지고 은혜도 충만해지고 성령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 아멘이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니까 아멘의 역사가 충만하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충만해져.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시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하세요. 52주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날 예배 때는 100% 성경 강의를 합니다. 이 시간에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물론 주일날도 제가 성경 강해 설교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 읽고 또 한 절 한 절 읽고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역사적이든 배경이든 상을 설명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과 손과 발, 얼굴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특히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꼭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과 손해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조직이라든가 그 문화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 그때 여러분들 과연 크리스찬이라 다르구나.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중에는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조직이야 공동체를 번성케 하고 부흥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달려듭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바로 그렇게 살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집사님에게나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나 내가 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어떤 꽃은 향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꽃은 눈을 즐겁게, 보는 것을 즐겁게, 가까이 있는 것으로 즐겁게만, 그것이 향기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향기를 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생명과 구원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생명과 구원을 전달하는 향기다라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녔기에 아름다운 사람,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런데 이 매력적인 삶을 사는데도 죽음의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십자가.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야기 들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 밑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 십자가만큼 고통과 벌을 받게 됩니다. 현대전은 전후방의 개념이 없습니다.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 없어요. 저 북한 평양에서, 원산에서, 어디서 포를 쏘면 동시에 서울 한복판에도 떨어지고 대전에도 떨어지고 부산에도 떨어지고 미국까지 보낸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전후방이 따로 없어요. 옛날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옛날 전쟁을 보면 저 중국 땅을 원정 갑니다. 우리나라가 토벌하러 우리 옛 땅을 회복하려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요, 한두 달 만에 전쟁이 끝나고 오면 좋게? 아니에요. 몇 년 걸쳐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어쩌다 이겼어요. 그때 돌아옵니다. 그걸 개선행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대 행렬은 항상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사육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상대방의 피가 내게 튀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몸이 다쳐서 내 피도 내 몸에 옷에 묻어 있고 모든 장구에도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더 서울시 종로구에 가면 세검정이라고 있습니다. 세검정.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현재 있는 건물이에요. 저것 때문에 세검정이라는 동네가 생겼습니다. 저 세검정은요, 바로 저 중국의 북방으로 전쟁을 치러 나갔던 군사들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에 저 세검정에서, 세검정, 삼수변에 우선선자 씁니다. 세수, 세리할 때 세자예요. 씻는다, 물로. 검, 칼검자입니다. 저기서 칼과 온몸에 그걸 씻습니다. 왜? 피를 씻어내면서 거칠어진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잘 정리한 다음에 좀 깨끗하게 하고 성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사람이 피를 보고 사람이 죽은 시체를 보면 막 흥분하잖아요. 물론 그 좀비라고 하거나 무슨 귀신들, 또 드라큘라, 이거는 피냄새에 흥분해가지고 막 달려들고 하는데 대개 피냄새는 느끼하고 역겹습니다. 기분 나쁜 냄새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부대가 이동할 때면 언제나 맨 앞에 수레에다 큰 향로를 싣습니다. 큰 향로를. 향로가 뭐냐면 우리 상갓집이나 제사 같은 거 내칠 때 보면은 그 제단 밑 옆에다가 이렇게 향로를 만들고 거기다가 쌀 같은 거 놓고 향불을 피우잖아요. 사실 오늘날 그런 장례식장 같은 데서는 향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시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거든. 왜 향을 피우냐? 시신이 이틀, 3일 지나면서 썩어요. 썩은 내가 진동해. 시체 썩은 냄새.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닭이나 돼지 갖다 놓고 썩혀보세요. 냄새 무슨 냄새가 나는가. 근데 사람 냄새는 그보다 더 지독해요. 더 안 좋아요. 그만큼 인간이 더럽고 못됐다는 거예요. 응? 그 썩은 냄새, 그것이 안 좋아서 이 향을 피워가지고 중화시키는 거거든. 그 옛날에 부대가 이동할 때는 그래. 맨 앞에다 큰 향로를 싣고 거기다 향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황소가 그걸 끌고 가게. 그 수레 뒤에는 나팔수가 따라갑니다. 빰빠라빠빠 막 부르면서 오면 왜? 개선다. 그 나팔수 뒤에는 백마를 탄 수염을 길게 휘날리는 그 부대의 장군, 대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이 수염을 휘날리면서 따라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급 순서대로 줄을 지어 따라갑니다. 맨 뒤에는 누가 따라가냐? 전쟁터에서 잡은 전쟁 포로들을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향 냄새를 맡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에게는 승리의 향기인 반면에 지금 붙잡혀서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 그 행렬이 멈춰지면, 그 행렬이 도착하게 되면 처형을 당하거나 노예로 신분이 전락하게 되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죠. 탄력개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탄력개수. 탄력이 있다 없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스타킹도 탄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 스타킹 꽉 잡아 당겼다 뭐 어떻게 해야 돼? 틀어져 버리죠. 근데 살짝 잡아 당기면 다시 딱 쪼물어들죠. 이거 늘렸는데 다시 오므라. 이거를 탄력개수라. 탄성이 있다 없다 그러죠. 그런데 이 왔다 갔다 늘어났다 줄여봤다 하는 이것도 그냥 이빨 꽉, 죄송합니다. 이빨이라는 말은 일본 말입니다. 그냥 잔뜩 끌어당겼어요. 그러면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잔뜩 늘어지면 끊어지지 않으면 이게 그냥 늘려진 상태에서 탄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축 처져 버립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는 하지만 십자가까지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는 그 어떤 죄와 허물도 용서받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밖에서는 아주 작은 죄라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향기게 되어서 전달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저주가 되고 죽음의 냄새로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복을 누리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고 생명을 유지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고 생명을 유지하자. 자, 본문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이 증거할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순전한 마음이란 뭐냐?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아빠가, 엄마가, 선생님이 이렇다,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는, 이게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한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폭우가 쏟아집니다. 평상시에는 물도 절절절 흐르던 개울이 그냥 흙탕물이 돼서 콸콸콸 막 흘러넘칩니다. 갑자기 불어난 그 개울물이 강물이 되죠. 막 흙탕물이 돼서 막 나무 토막도 내려, 수채로볼도 내려가고 누구네 집 항아리도 또 내려갑니다. 어떤 집은 개도 또는 돼지도 떠내려갑니다. 혹시 잉어도 병든 것은 물살을 이기지 못해서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차게 흘러가는 흙탕물 속에서도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 자연의 법칙 가운데 핵심은 뭐냐? 살아있는 생물은,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생물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잉어든 피라미 새끼든, 살아있는 것은 그 세찬 흙탕물 속에서도 거슬러서 올라간다.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의 핵입니다. 피라미가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간다. 피라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친 물살을 뚫고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 시대 유행 흐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용사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잖아요.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과 같은 생활권에 살아도, 같은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공동체 생활한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면서 서로 눈인사를 하고 지냅니다. 같은 식당을 이용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같이 어울려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왜 못해? 얼마든지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내 옆에 모이게 돼 있어요.
나를 속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섞여서 살려고 하니까 맨 그런 사람들만 보이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직장 생활이나 모임에 별명이 있지요. 별명. 이런 별명 있지요? 없습니까? 저는 용가리, 용수철, 용대가리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참 그게 안 좋았어요. 그 이름이 참 좋았어요. 이름이 부모가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그래서 용수라고 졌다고요. 우스갯소리죠. 믿거나 말거나 나의 탄생을 축하해서 저 경기도 광주군 우리 고향 땅에 가면 용수리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용수교회도 있고 용수미장원도 있고 용수이발관도 있고 용수방앗간도 있고 용수 슈퍼마켓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 동네 이름이 용수리예요. 아무튼 어릴 때는 막 용수철, 용가리 그러는 게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서 내 이름을 좀 다르게 지어주셨으면 하고 그랬었는데, 나이 먹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름이 참 좋다는 것을 더 새삼스럽게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사람의 그 별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별명은 그 사람의 제2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일입니다.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불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그 전도사님을 제비라고 불렀습니다. 제비, 스왈로우 말고 제비, 사모님. 카바레 나이트클럽에서 돈 있어 보이는 유부녀들이나 아니면 이쁘장하게 생긴 처녀들 꼬셔가지고 돈 뺏고 몸 뺏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딱 차버리는 그 제비. 언제부터 그렇게 불렸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친구는 저 강남의 대형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줄을 서서 이제 점식사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친구가 별 의미 없이 제비! 부른 거예요. 제비!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다른 전도사가 그걸 본 겁니다. 우리 교회 저 전도사님을 제비라고 부르네? 그러니까 안 좋게, 제비라고 하면 안 좋잖아요. 뜻이, 의미가. 저 전도사님이 많이 그 제비짓을 하고 살았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제비라고 부르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아무개 전도사님을 학교에서 친구들이 제비라고 부르던데요. 그런데 목사님이 불렀어요. 도대체 어떻게 행실을 하고 다녔길래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냐고. 나한테 고백하지 않은 거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누굴 건드렸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저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근데 결국은 이 친구는 그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학교도 휴학하고, 그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냥 친구끼리 편하게 별명으로 부른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도 액센트에 따라서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주머니도 예수 믿어요? 아저씨,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저씨도 교회 다녀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르죠.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2021년 올해, 이 땅에서 생애를 다 하는 날까지 어떻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매력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줄을 서는 사람입니다. 내 소속은 주님이시다. 내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는 성산교회 성도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거를 분명히 하지만 다 사입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뒤에 줄을 서야지. 예수의 피가 몸값으로 세운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지. 또한 예수의 생명으로 향기가 나고 그 향기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삶은 축복과 동시에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음으로 계속해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는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봉사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매력 있는 향기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